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28일이에요. 불과 이틀 후면 2024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 까닭에 어느 날, 어느 주간, 어느 달인들 중요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한 해 마지막 주간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는 것은요, 이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1년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해가 마지막 결산을 한다고 생각해요. 결산을 결과의 측정으로 이해합니다. 내게 손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득이 있었는지 따져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손익의 결과에 따라서 얽매여서 이득이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반대로 손해가 더 많으면 절망 속에 탄식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전혀 이상스럽게 생각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무리는 결과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과정에 대한 결산임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안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관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랬어요. 이 관제라는 것은 제물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전히 제단에 쏟아붓는 것을 관제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부어드렸다고 고백해요. 또 한평생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그 진리의 길을 중단 없이 달려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삶을 산 바울의 지금 인생의 결과가 도대체 뭘까요? 사지를 쇠사슬로 묶인 거예요. 로마의 어두컴컴한 토굴 감방입니다. 사형, 그것도 무서운 참수형이었습니다. 바울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피를 쏟으면서 예수를 3번 외치고 죽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보세요. 적어도 겉으로는 얻은 것이 인생에서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아니,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빈손이 됐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결과만을 볼 때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한평생 애써 살아온 결과가 그와 같이 비참하게 끝난다면 그 높은 학문과 가문, 바울의 경력, 그걸 자랑하던 바울은 절망 가운데 땅을 치면서 통곡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가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조금도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자, 지금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서 토굴 속에 갇혀있는 죄수이고요, 머지않아 참수형을 당할 사형수이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임박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될 바른 과정을 거쳐왔음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바른 과정을 걸어온 이상 자신의 현실이 비록 비참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과를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바울의 신앙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말해서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믿지 못했더라면 그 역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만 연연해서 자기가 거쳐야 될 바른 과정을 만약에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의의 멸관인 그 마지막 하나님 빛나는 멸류관이란 하나님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 되심을 바울이 믿었어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결과, 내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결과를 확신하면서 바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때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위대한 사도, 영원한 사도, 의의 멸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믿어서 믿는 자로서 거쳐야 될 과정을 제대로 거치라는 권면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결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 채 눈앞의 결과에만 집착해서 우리가 걸어야 될 바른 과정, 그 과정들을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태산처럼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근데 그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당연한 사실을 믿지 못해서 낭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허다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좋은 예를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갖지 못한 부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나이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었던 그들에게 정말 자식을 줄 거라는 사실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도록 75세, 8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 집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그 유명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같은 잘못을 저지른 까닭이 뭘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식인데 믿음의 자식을 갖기에 필요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거칠 때 비록 생리적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결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책임져 주다는 사실을 바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여종에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결과였을 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건 선한 결과, 선한 마침이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에 지금도 수천 년을 두고 빚어진 갈등과 불화가 시작되고 그 불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 뒤늦게 깨닫게 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얻게 됩니다. 그때 이번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아들을 빼들리고 좀 죽게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저없이 하나님 명령에 모리아산에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의 과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책임져 주셨어요.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기는커녕 아브라함과 이삭을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영원토록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설정한 결과에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믿음은 오직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가 믿어서 오늘도 청년들하고 성역 공부하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시인하는 게 쉬웠느냐 물었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마음의 왕자의 주권을 내 삶이 내게 아니고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과정은요 바로 그냥 뛰어넘는 점프하는 게 아니라 바른 과정을 내가 걸어나갈 때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로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야 참되고 영원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근 채 다락방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한심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측은히 여기사 그들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무슨 까닭인지 그 뜻깊은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만은 그 역사적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것도 시신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이 설령 부활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던 못자국, 그 창자국, 그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그로부터 여드레 후에 제자들은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있던 도마를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당신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가 요구하는 대로 도마의 손가락으로 확인해 볼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순간 도마가 터뜨린 고백이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여기에 성경에는요, 이게 서술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요 감탄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도마는 이렇게 감탄의 고백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분수가 이렇게 터지듯이 우리 신앙에 저 밑에서부터 주님을 고백하듯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것은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이심에도 틀림이 없다고만 도마가 고백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난다는 것은 요즘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오클랜드 목회할 때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의사가 그렇게 선고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보는데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다시 의사를 불러서 그 다음 날에 깨어나셨어요. 그렇게 한 분을 제가 3번을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죽었다 깨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긴 안목에서 볼 때 그것 자체로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죽었다 깨어나도 언젠가는 다시 죽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에 저의 여동생이 갑자기 재생불량성 빈혈로 위독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혈소판이 감소되고 출혈이 되고 저항력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수혈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온 계룡의 장로교회 교인들이 정말 수혈할 수 있는 그 헌혈증을 모아둔 게 이만큼이었어요. 다시 돌려드렸지만은 계속 수혈을 해야 된 거예요. 증상이 심해져서 골수 이식을 해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해 초에 겨울에 골수 검사를 했습니다. 그 골수 검사를 한 후에 저하고 ABO 타입이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제가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한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한참 뒤에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언제 위독했는지 아는 듯이 잘 먹고 제사를 살게 됐다는 사실, 살려줘서 고맙다는 사실을 제가 한국으로부터 전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동생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0년 말에 여동생은 영영 주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 뵌 도마가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의 틀림이 없다 고백하기만 했다면 그의 고백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여동생이 다시 살게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한 저의 증언과 틀릴 바가 하나도 없이 같은 고백이었어요. 근데도 도마는 여동생에 대한 저의 고백과는 달리 이렇게 감탄의 고백을 터뜨리고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순간 도마는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고백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의심 많았던 도마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도마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면, 이 고백과 더불어서 이 순간부터 도마는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으로부터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란 눈앞의 결과로 인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에 연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에도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에 집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이 순간부터 도마는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야 할 진리의 길을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순교의 순간까지. 인도에 가면 세인트 토마스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쳐야 될 과정을 신실하게 바르게 거치기만 하면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그것만이 참되고 영원한 결과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더라면 불가능했을 극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삶의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가 가정에서나 여러분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맡기는 사명을 소중하게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어떤 사람을 얕게 경험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고 나는 바빠서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회에서 또 선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그것은 못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명 정도에 따라 비례해요. 하나님이 2024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곧 있으면 지나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한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신학교를 쏙 입학했지만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10년이 넘도록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 전도사가 방언도 못하느냐, 책망을 받고 기숙사로 가서 상급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간단해. 히라보 알파벳을 말해. 그것이 히라보 방언이야. 히브리어도 방언이 있고 제일 쉬운 방언이 일본어 방언이야. 다마네기 스메끼리 계속해봐. 그 말을 듣고 너무 실망하고 성령 역사에 더욱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이 전도사로 일하는 교회에 대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성령의 살아계시에 대한 갈망이 이 전도사님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날짜까지 정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던 중에 어린이 수련회 때 강사님이 방언 받기 원하는 어린이 나오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 방언 받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아이들 사이로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갔었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후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 전도사님은 의심 중에도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하고 체험한 것과 체험하지 않은 것은 사명 따라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의심 많은 도마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차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나는 정말 믿음은 모르겠고 마음속에 도마와 같이 믿어지지 않는 것밖에 없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29일, 우리는 지금 올해의 벼랑 끝에 서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무리는 결과에 대한 결산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마무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손에 수많은 열매를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난 한 해 불이한 과정을 거쳐온 결과라면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물거품처럼 허망된 열매일 뿐이고요,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의 시발점 뿐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반면 지난 1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과정을 애써 거쳐온 결과가 지금 빈손으로 나타나있다면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올해의 끝이 우리의 끝인 것은 아니요, 우리가 바른 과정을 거쳐온 이상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에 의한 주님의 결과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설정한 목적, 이 목전의 결과에만 집착하게 될 때 새해 역시 묵은 해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바른 과정을 다져갈 때 여러분, 2025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에 의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신 까닭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순간 우리 모두 우리 심령을 주님께 붙들어 맵시다. 그분 안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그릇된 삶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2025년을 맞이하십시다. 우리가 그분 안에 매여 있는 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일매일이 새해이고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새날은 결코 밖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매여 있는 우리 심령 속으로부터 새날은 밝아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의 역사를 기다리며 매번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면 성령님께서